주일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 14절입니까? 다윗이 13절에 이제 칼을 차고 나발과 그의 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러 간다고 이제 단단히 벼르고 있을 때 그 14절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인 하나가 쏜살같이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여차여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발은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인이지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왔다. 이게 당신이 어찌어찌 하든지 빨리 이게 손을 써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사람 싹 다 죽는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사실 아비가일이 지혜에 있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아비가일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 하인이 없었다면 아비가일도 다 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조장입니다. 조장. 다락방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요, 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건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길로 온 여자에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당신이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이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계속 들어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군요. 계속 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발견된 거죠. 사실 대낮에 여자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말하자면 사생활이 완전히 물나는 그런 여자가 대낮에 남들 쉬고 있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물길로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동네로 돌아가세요. 언제 자기가 창피했는지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바로 가서 하는 말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발견한 순간에 막바로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고 또 가령 예를 들면 좋은 영화를 하나를 봐도 사람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발견이 됐다면 그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그게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하는 게 어려운 거죠. 25년 전에 저도 영접하고 저희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끝나고 그 뒤부터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영접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복음받고 영접하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전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와요. 그 다음 주. 야, 이건 또 뭐냐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사람 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길래 그때는 복음 무조건 전했죠. 근데 복음 전했는데 영접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길래 이제 뒤에 가서 휴지 갖다 주고 막 그러세요.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복음 전하면서 울면, 싸우다도 울면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막 우니까
야, 이건 오늘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야, 이게 완전히 제자 하나 뭐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웬걸요.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영접기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은 계속 흘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영접기도는 끝까지 안 따라오고 갔다니까요. 그 뒤로 교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교회로 올 것 같고, 이 사람이 복음 받았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내일부터 다락방에 참석해주고, 이 사람이 복음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내 예상이 다 빗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힘을 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필리핀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냐면요, 7,000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것도 한 주간 동안에 7,000명이 영접을 했어요. 와, 이게 알류티시 방송이 나왔다니까요. 7,000명이 영접했는데 몇 명 나왔냐? 그 다음 주에 한 명 나왔어요. 교회를 한 명 딱 나와요. 그래서 이 한 명도 온전한 사람이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한 달 뒤 보니까요, 이 영접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7,000명 영접하고 수백 군데 다락방 열리고 다 했는데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구나.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복음받아서 영접했으면 다음 주 바로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바로 교회 나올 것 같은데요,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그대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설프게 복음 받은 것 같은데 그 뒤부터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뭐 세 분은 알고 있잖아요, 문권사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 받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착한 친구가 있다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그 문권사의 친구하고 문권사하고 그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안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자기는 불교인인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복음 전하는 거 말고요. 나보고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 말을 해주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제가 전도한다고 전도사가 이제 한양 아파트 공원에서 전도하니까 너 나와봐라 이래가지고 둘을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그때 우리 선생님, 지금 목사님 돼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한테 맡기고 제가 이제 문권사를 만난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전하는 거 뭐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늘 같은 거 얘기하고 쫙 설명했어요. 뭐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합니다. 우리 영접했을 때 막 뭐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음 전했는데 그 주에서부터 거의 지금까지일 겁니다.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 이 친구가 복음 받고 난 뒤에 이제 동생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동생을 나를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해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앉아서 복음 전에 이 친구가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동생이 복음 받고 막 울어요, 영접하고. 이야, 이제 또 끝났구나. 당장 이번 주부터 우리 학생부가 한 명 늘겠구나, 이제 말. 잔뜩 기대를 했죠. 뭐 전도사니까. 웬걸요, 제가 거기 있는 교회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서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동생 예배할 수 있도록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러면서 이제 뭐 어디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성장한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신기한 것은, 제가 여기서 하다가 옥년동의 거루터기 교회라는 그곳에서 한 6개월 동안 얘기하는데요, 그때 이 문권사가 왔어요. 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왔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하고 딸 2명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막 드럼, 그 다음에 뭐 또 뭐 기타 이러면서 친구들 불러오면 영접시키고 이제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필이면 반주자가 없는데 어떻게 또 알고 와가지고 뒤에서 문건사가 반주를 해줬다니까요. 아주 막 그때 막 반주하고 드럼 두들기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3개월 됐는데, 목사님 아들 딸밖에 없는데 3개월 됐는데요, 거의 30명 가까이가 모인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자꾸 이게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을 사업적으로 연결시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2가지 일을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겨우 캠프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 하나 데려가는데 그것도 사업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겨우겨우 참다가요, 전도사 때 목사님 금요일 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건 불법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만 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이 안 통하길래 그럼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제가 애들 놔두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나오고 나서 간 데가 이제 제가 산성교회를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화요일마다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화요일마다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이제 가서 팀 쫙 찌어가지고 막 빌라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캠프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뒤에 또 문건사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제 가는 곳곳마다 이거 와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요, 그 캠프 와서 메시지 듣고 그거 화가 갔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부천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뒤부터 못 만났는데, 나 이게 보면서 야, 이게 정해진 사람이 있구나. 아무리 뭐 해주고 밥 사주고 잘해주고 막 전화 100번씩 해주고 1000번씩,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은요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별로 밥도 못 사주고 잘해준 것도 없고 그래 하는데, 이 친구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뭘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다. 이거 나는 오히려 얻어 걸린 거다. 저런 친구가 준비되는데 아무도 교회 오라는 소리 한마디만 있어도 이 친구는 기존교회를 갔더니 갔을 겁니다. 자기는 가고 싶더래요. 불교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가 참 어렵지 않구나. 그걸 교회 오라는 소리, 복음 얘기 못해도 교회 오라고 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우리 애들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야, 이번 주에 뭐 하는데 추수감사 중에 한번 가볼래? 이런 말도 사실은 우리 애들이 입을 빼내질 못해요. 얼마나 현장에 갈급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예비해 놓은 심령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오늘 현사가 여기 와 있는데, 현사 전도 어렵지 않다. 현사가 가가지고 친구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냥 너 예수 믿을래? 라고 하면 돼. 그 말만 해도 예배된 사람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있는 현장을 전부 말씀 운동하는, 말하자면 교회로 다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권사님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큰딸이 바로 밑에 학교를 갔는데요, 사실은 마음에 담고 그 자리를 인천 예고 다락방 이 부분을 담고 있었는데 2년 가버렸어요. 근데 마음부터 지금 담아보십시오. 내년에 지금 그 길을 도전하는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명계약 던져, 너희들이 여기 들어갈 이유, 실력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명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학교 복음화
또 정말 하나님이 렘넌트 가운데 또 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면 너희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이 학교로 보내실 것이다. 근데 바로 옆이 권사님의 그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퇴근하는 그 시간이 문만 열어놓고 가셔도 돼요. 내가 알아서 장구할 테니까. 그 퇴근하는 시간이 이 아이들 또 끝나는 시간이라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 자리에서 말씀은 돌피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 이 초등학교 5, 6학년들 그 성경 공부 시켜보려고 딱 찾아봤더니 이 학교 6군데 다니는데 그 6군데 앞에 우리 성도들 집들이 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운동 다락방 열어놓고 5, 6학년들을 모아놓고요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래가지고 사명자 1000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오픈하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까 집을 좀 오픈해 줄 수 있겠냐. 그 6군데 있는 곳에 다 오픈을 해서 그래서 말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야 애들 치유가 됩니다. 결국 말씀 하나가 그 아이들이 떨어져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이 작업을 자꾸자꾸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사들은 거기에 뛰고 다른 데도 뛰고 내 있는 자리는 딴 사람이 와서 뛰고 이렇게 뭔가가 말하자면 영적인 그물을 만들어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물을 만들어 놓고 흑암 세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300군데의 치교회를 세운다. 300군데의 교회를 세워놓고 300만 인천 전체를 살려낼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뭐 따로 만들어야 되냐? 없어요. 강단에 잡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그냥 강단에서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일날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그 말씀을 잡으시면 돼요. 그걸 잡은 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지요. 네. 목사님이 얘기한 서론, 본론, 결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보고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잡아낸, 그걸 서로 나누는 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가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오늘 기초 메시지 10번째인데요. 이 말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라. 왕처럼 잔치를 베풀 정도로 돈이 많아요. 감사하지요. 돈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돈 많은 그것이 나발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도록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우리가 없을 때 주를 더 찾습니다. 진짜 힘들 때 주를 더 바라봐요. 만약에 내가 풍성할 때도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렘넌트 7명이 싹 다 노예, 포로, 속국 어려운 시기에 그런 렘넌트 7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정말 힘들 때, 정말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정말 고민될 때,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겠냐?
이럴 때 가장 빛을 발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영적으로는요, 전혀 거지였던 나발. 근데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이 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나발은 그걸 완전히 차버립니다. 만약에 나발이 그때 다윗에게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했다면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이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거지.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이 다윗 영접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중에 여호와께서 당신 집을 든든히 세우실 날이 올 건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을 막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 영접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미래에 말하자면 왕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진짜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되겠죠. 이 영접의 12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요, 그 사람 영접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 전부 다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사람의 영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아버리면 가정도 살고, 여러분 개인도 살고, 후대도 살고, 지역도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걸 전부 회복시켰어요. 그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영접이 됐습니까? 모든 것 전부 회복돼 버려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잘 못 누려서 그렇고요, 못 발견해서 그렇지, 모든 것 전부 회복돼 버린 거예요. 모든 걸 전부 잃어버린 사건에서 모든 걸 전부 회복시키러 하나님 그리스도 보냈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됐다. 자, 오늘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요?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빛입니다. 말하자면 다 살리기 위한 그 빛이죠. 자,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냐 그랬죠? 영광의 빛.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리는 생명의 빛. 참 알 수 없습니다. 복음 하나 전했는데요, 이 막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 전했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복음 전했는데요, 그렇게 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지금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깡패가 바뀌어서 막 목사가 되질 않나. 지금 완전 미개한 나라가 막 전부 막 눈이 뜨여가지고요, 전부 막 바뀌질 않나. 기이한 빛입니다. 이 태양빛도 아니고요, 달빛, 별빛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태양빛을 계속 쬐가지고
병 치료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네요. 태양빛을 계속 쬐서 병이 치료된대요. 아니, 그런 빛도 굉장한데, 이 지금 창조, 이 생명, 영광, 기이한 이 빛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빛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여러분 많은 죽었던 현장에 비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빛이 들어가서 무너질 멸망의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굉장한 빛입니다. 이게 이 영접입니다. 이게 이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 영접은 뭡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전부 다 갖추게 되버립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속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으로 죽으시고 법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적으로요,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기도해버리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그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대자의 만물까지도 살아나 버리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여호와께 초집중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초집중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영접이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갖춰버린 거예요. 자, 구원 받았는데도 뭐가 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 주인을 바꾸세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막을 자 없습니다. 사단은 딱 하나만 겁내요. 뭐지요? 그리스도만 겁내요. 여러분의 인격도 겁안내고, 여러분 재산도 겁안내고, 여러분이 명예도 많은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겁안냅니다. 그리스도만 겁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영접이 뭐냐?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가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죠.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은 사단과는 영원한 결별을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지금 타락한 그 천사 아닙니까? 이 존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계속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삼켜지지를 않아요. 현실의 눈에 볼 때, 그래 우리가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격 가지고는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요, 인격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 이거는요 사실은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것들은 맨날 잘못해놓고 회개하면 다 끝난다고.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저것들은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말이야 요 존재를 전혀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뭔가 역사에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막 사람을 뭐랍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부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할 건데, 지가 잘못해놓고 전부 만판 회개하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나쁜 놈들이. 이 존재가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고요, 내 자신에게도 속으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보고도 속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 저런 사람이 오느냐, 그런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막 기도 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영 사람이 그 정도 하니까 그 정도예요. 그거 안 하면 제가 볼 땐 사람이 열어 죽일 사람입니다. 늘 말씀하고 접근돼 있으니까 좀 그나마 욕이 좀 덜 나가지, 만약에 말씀 듣는 시간 그 시간만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24시간 욕하던 사람이 말씀 듣는 그 30분 딱 들을 때 그때는 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바뀌니까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 된 부분을 쳐다보고 속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 정도니까 저 정도지, 저거라도 안 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사단이 계속 말씀과 떠나 있을 때만 요 존재가 공격한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영원한 해방이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영원한 해방. 뭡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자범죄, 이런 많은 율법적인 것들, 심지어 운명, 팔자,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것이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이사 날짜 이런 거요 별 의미 없습니다. 혹시 주일날 이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 날이나 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 이미 해방돼 버렸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해요. 자, 일곱 번째요, 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영접이 어떤 겁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감히 건들 자 없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학교에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애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애들 많이 나와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딸, 아들, 걔들밖에 안 보여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그거 찾아냅니다, 그거. 그냥 폰 보고 또 이렇게 걸어오다가 하나 먹을 거 들고 딱 해요. 이 완전히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정확히 보인다니까요. 생명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 1초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자, 그럼 반대로 사단이 봤을 때는 이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생명과 언약,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잡는 그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사단이 봤을 때는요,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모든 재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다. 사단이 볼 때는 두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 두렵다니까요. 겁낼 필요 없이 여러분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가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그 아이들에게 그 얘기 했다니까요. 이 김정훈 목사님 그 브리즈 멤버 했다가 지금 목사 안수 받고요. 사모님이 그 선생님인가 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임용고시를 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선생님 하는 게. 해본 사람은 알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보니까 임용고시를 치는 사람이 맨날 어디 다락방 간다고 막 돌아다녀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이 그러고 다니면 떨어진다. 지금 이제 하던 것도 좀 놔두고 끝나고 나서 다락방 해야지. 그래 다락방 막 돌아다니면 되냐? 남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이 사모님 안 한 거 없어요. 생명이 먼저라.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데 이제 남편이 볼 때는 저 떨어질 것 같은데 말이야.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면 붙이신다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 객기를 부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시험이 딱 되고 정부 어떤 그 발표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해에 이 교사들이 부족했던가 봐. 그냥 대거 뽑으라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막 뽑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바람에 그 사모님이 합격이 돼버렸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공부 대충 하고 그랬으면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 살리려고 그렇게 악자까지 다니는 그 사모 그거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 2배, 3배 인원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공부 좀 안 된 사람들까지 싹 다 뽑았다.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버려요. 그 사모님이 잡았던 건 뭡니까? 언약. 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교사로 만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합격시킬 거다. 그걸 잡은 거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데요, 나는 그 딸하고도 같이 가면서 얘기해. 네가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쓰실 거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막으실 거다. 그러니까 돼도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는 무조건 되게 해주십. 그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권세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말 때 막 두려움의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 안은 많은 부정적인 분쟁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홉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왕이 거하는 곳이 어디지요?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비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뭐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보증수표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뭘로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접할 때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1번째 의미가 뭡니까? 성령으로 아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그걸 보고 인쳤다 그러죠. 장난으로 구원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저 사람 지질이 말도 많은데 빨리 영접이나 해주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한 번 잡히면 막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빨리 영접시켜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영접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장난으로 영접하면 구원이 없겠죠. 근데 언제 하느냐? 자기가 죽는 그날에 지옥 문 앞에 가서는 후회가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장난으로 영접하지 말걸. 분명히 지옥 문 앞에서는 후회가 돼요.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냥. 근데 진짜 영접해버리면 성령으로 아예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도장을 인쳐버려요.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여러분을 뺏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고 안 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누려야 돼요. 복음부터 누려야지. 전도는 그 다음이고요. 이것부터 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이 그리스도 영접한 자 12가지 어마어마한 축복, 다른 사람이 말하기 이전에 벌써 나에게 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다시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빛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빛을 이길 흑암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무속인 우리 한 500명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무속인 가운데 질문을 이렇게 했다 그러죠. 목사님, 어째서 우리는 그리스도 다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영접한 게 분명한데 밤마다 이 귀신들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놀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오겠죠. 그리고 유 목사님 하는 말, 귀신이 1000트럭
와도 상관없다. 정말 그리스도 영접했다. 끝난 것이다. 아직 안 끝났다고 하니까 이 말인데, 사모가 해준 말이에요. 사모가 옛날에 그 있을 때 거실에서 그 쇼파 있으면요, 저기 창틀 거기서 귀신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 복음 받았죠. 복음 받았는데도 보여. 근데 언제 끝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는 그 부분에 주가 그리스도 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부분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확신이 딱 왔을 때 그 뒤부터 지금까지 전혀 흑암이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뭐 역사한다,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이미 다 끝났다. 이게 십자가에서 끝났다. 뭐가 보이고 듣기고 뭐가 상관없습니다. 끝났다. 이게. 여러분이 뭐 되고 안 되고 그 끝났어요. 이미. 이걸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봐라, 네가 뭐 되는 일도 없지, 코로나 때문에 뭐 되는 일도 없지, 벌이도 없지, 뭐지, 봐라, 네 뭐 오만 걸 가지고 속여 들어온다니까. 이미 다 끝났다. 이거.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무엇이든지 행해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 선포가 영접입니다. 확실하게. 사단과는 영원히 결별이에요. 불신자는 마귀가 자기들 아버지죠. 여러분은 대적마귀. 영원히 결별. 영원한 해방. 아무것도 여러분을 건들 게 없어요. 운명, 팔자, 뭐 원죄, 자범죄, 조상들의 죄, 미신, 뭐 점 완전 해방.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1초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죠. 사단은 반대로 여러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도장 박아버리죠. 그러면서 마지막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도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결국은요, 세상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주공 아파트에 가서 그 복음 전했는데요, 그분이 그 민권사님일걸? 그 민권사님인데 그 자녀들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서 쳐다보고요,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싶어가지고. 그때 관계된 분이에요. 그때 관계된 분인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데리고 왔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좀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 맞아요? 무좀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저주받고 모든 고통과 죽음과 이런 실패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 문제가,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당신 문제는 그게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나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죄 가운데로 그걸 통해서 당신이란 사람을 이용해서 결국 무너뜨리려고 한 사단, 이것이 들어가줘야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죠. 세상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죠.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위에서 주시는 능력,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권세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너 오늘부터 장관해라. 그럼 장관에 대한 권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사용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일이 안 벌어져요. 사용할 때 일이 벌어져요. 이미 주어진 거 아닙니까? 주어진 건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서 그걸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힘으로 나타나요. 파워죠, 파워. 그러면 이 힘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어진 권세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힘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나발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나발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고 나 다 갖고 있으니까 안 도와줘도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가서 쳐버리니까 10일 만에 나발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모아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내 계좌에 찍혀있고 내가 어디다가 보물단지에다 이게 해놨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거부가 됐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된 상태의 세상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짜 부자가 돼서 세계복음할 만큼 우리 렘넌트에 발판될 만큼 그런 부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 부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또 잘라가지고 메시지 듣는 사람은 자 또 기복신앙하고 앉아있다. 꼭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부자 돼야 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부가 돼야 될 이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명계약 잡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세상 말로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비가일에게 와서요 조용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하인, 그 많던 하인 가운데 바로 그 하인, 이 사람이 말하자면 조장 역할을 했어요. 다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정말 멋있는 그런 조장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 살리는 멋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이 12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데 사단은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 정말 그 하인처럼 아비가일처럼 정말 지혜롭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